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참 적어요. 아멘 목사가 아멘 훈련도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아마 신자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아마 이런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의문을 가지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망설이거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전제를 우리가 깔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한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탄대로로 잔잔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셨는지를 보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요.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이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에 안해하고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좀 거북스럽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허벌판이 아니라 애굽 가운데서도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기 때문이죠. 아주 기름진 땅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이 민족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장인의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죠.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은 목동으로서 가축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한 것이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척박한 곳을 맴뺑 돌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은 모세도 없습니다. 광야를 경험해본 모세가 이 정도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는가 하면 애굽 땅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 설명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광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살아갈 세상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광야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앞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몰라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알까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역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오직 그만, 오직 주님만 우리 길을 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에 가십니까? 13장 2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에 가십니까? 뒤에서 다그치면서 인도에 가시지 않고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야 몰라요?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을 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쉽게 이겨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름이 있어요.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첫 주는 각 교회마다 맥주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일부러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나수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내 감사생활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면 아이고 저 목사가 또 헌금만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어디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를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먼저 와 계셔서 무엇을 준비하시죠? 이삭 대신에 바칠 양을 숯불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생긴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뒤에서 막 다그치면서 돌겨가라 돌겨가라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 또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맞춤 인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춤 인도의 말.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맞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보셨나요? 광야 우리는 근처에도 가보지를 못했죠. 광야 근처에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성지 순례 코스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제가 6월 초에
주거에도 싣고 영상에도 띄워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무 집사님? 내자. 앞에는 부자. 뭐죠? 부엘세바. 그래서 성지 순례자들이 이 부엘세바를 꼭 가보면 돼요. 이 부엘세바에 한낮에 온도가 50도 이상이래요. 50도. 지난주에 말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에 100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낮의 온도가 50도였대요. 온도가 여러분 5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0도가 되면 아스팔트가 다 녹아요. 차 타이어가 녹아요. 밖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다 녹아버려요. 그게 50도예요, 50도. 이 광야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눈만 빼곡히 내놓고 얼굴, 손까지 다 가린대요.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바람이 불면 무슨 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인데 거기다가 뭐까지 섞여서 와요?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30분만 거기 있으면 아무리 얼굴을 잘 가려도 입 안으로 모래가 서벅서벅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알다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약 말이에요,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구이가 되는 것이죠. 구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워요. 추워요 또. 그래서 어때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또 어때요? 캄캄한 어둠을 이 불기둥이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셔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저를 딱 보시면 쓱 한번 보면 제 머리털은 셀 수가 있는데 근무 집사님은 많아갖고 회개해. 하나님은 수고롭게 만들고 있잖아. 농담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런데 십자가가 오면 막 울고 죽네 사네 다 죽을 상을 내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련 앞에서 넉넉고 있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문제죠. 꼬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잔잔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 구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훅 그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지금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 알아요. 가던 길이 있는데 가던 길에서 어떻게 완전히 방향을 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돌이켜라고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맞춤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가나안까지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유다! 해방이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막 옆사람과 너 봤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셔.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외에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에 모세를 따라서 가보니 어디예요? 막다른 홍해 앞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딱 설정해놓고 내비게이션 인도를 따라 가는데 이것이 엉뚱한 데로 가네. 이것이 막 뺑뺑이를 돌리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쳤나? 이 짱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모세가 돌이키라고 해서 돌이켜서 따라가보니 넘실거리는 바다로 앞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됐죠. 지금까지 땀 흘려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좀 땀도 식힐 겸 해수이나 좀 해라. 해수요. 보너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돌이키라고 해서 돌이켰더니 그 장소가 바로 그들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무덤. 앞에는 홍해, 뒤에는 600대 애굽의 병거를 앞세운
군대가 희뿌연 이렇게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아주 바싹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600개의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이스라엘은 샌드위치가 되고 샌드위치. 피할 데가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할 데가 혹 설사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인과 병자를 데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탄식 소리가 나는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규환의 장소로 누가 몰아 넣으셨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조 집사님 누구죠? 예? 누가 몰아 넣었어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랬어요?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담담하게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니까요. 자식이 잘 자랐어요.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이 이제는 사람들이 참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집사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심각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자라졌어요. 돈도 잘 벌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욥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그러면 누가 더 담담해야 돼요? 우리가 더 담담해야 돼요. 근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성경의 전제 하나가 뭔고 하면 성경의 전제가 뭔고 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홍해 앞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영 보지 못했을 장면 하나가 있죠. 그 어디에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적, 바다가, 넘실대는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홍해 앞에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아버지가 보았대. 누구 선지자가 보았대. 들은 게 아니고 자기들의 두 눈으로 그들은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홍해 앞에 갔기 때문이죠. 홍해 앞으로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한 것, 그 정도는 애굽의 신들보다 조금 능력이 센 정도밖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 앞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시고 뒤쫓아오는 그 병거와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그냥 수장시켜버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초가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홍해 앞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되 귀로 듣고 그냥 건성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뼛속까지 새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기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홍해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외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몰랐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뻘짓거리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위기가 없이 평탄한 것, 평탄해요. 잘 앉아, 평탄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큰 사고 없이 살았던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삶이 평탄한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탄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 간증을 들어오면 다 한결같이 큰 삶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존경하는 이지선 교수,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그리고 개그우먼 이성미, 또 최성규 아나운서. 지난주에는 제가 누구 영상을 봤는가 하면 CTS 7000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정동철 선교사가 나왔더라고요. 케냐 빈민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말기 전체 다 퍼져버렸어요. 대장암 말기. 의사가 길어봐야 3개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나올 때요, 동료 선교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 5년째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삶의 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욥을 알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겪은 뒤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질병 때문에 2주째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만일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남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이 아니면 건성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것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홍해 앞으로 지금 인도하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그러다가 내게 그런 일이 닥치면 뭐 할까요? 믿음은 종이조각처럼 쓸모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모가 자기 이제 그 실상, 자기 현재 지금 상태를 저희 그 동기 목사님 그 사모하고 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셔서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람과 이렇게 그 통화를 할 때 그 교회 그 사모님 옆에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두 사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 들어요. 권사님이 듣고서 그 권사님 우리 집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모님을 통하여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꽃꽂이를 하시는 우리 순천에 계신 그 권사님은 사모가 없이 제가 혼자 있으니까 물론 아들도 이제 와 있지만 제 장을 봐줘요. 돈이 있어서 그럴까요? 돈이 있어서 생활이 넉넉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뭐 다 아시겠지만 집도 없는 우리 집사님 헌금을 드리는 것 보면 그래도 소득의 10의 1을 바치는 것 같아요. 거의 빼놓지 않고 감사한금도 드려요. 저는 그 11조와 그 감사한금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절로 기도가 돼요. 절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가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든 뭐 육체적인 문제든 이 문제보다 더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죠?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또한 저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시련의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김순환 집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나 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좀 제발 좀 놔둬라. 우리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살래.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우리를 수강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모세를 향하여서 대들지 않습니까? 원성이 막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시잖아. 아멘.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 애국 군대를 그냥 수장시켜버리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내 친백성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알기를 원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부모 집사님 간다 못 간다? 예? 네, 못 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못 가는데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삶의 상황, 환경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사모나 우리 민욱이나 또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